안녕하세요, 어린이 여러분. 기쁜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누구 생각을 가장 많이 했나요? 엄마, 아빠 생각을 가장 많이 했나요? 친구 생각을 가장 많이 했나요? 아니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많이 생각을 했나요? 우리가 어딜 갈 때 엄마, 아빠는 우리 친구는 나를 졸졸 따라다니지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 옆에 항상 같이 계세요. 이렇게 기쁜 날 더욱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를 찾고 또 예배를 드리는 거죠. 우리 친구들 기쁜 날 안식일 더 많이 행복하세요. 우리 최고의 선물 한번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신나게 불러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당신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당신이에요. 축복해요. 당신을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당신을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특별히 생일로 축복받을 우리 친구들이 4명 있네요. 유치반의 김지훈, 소년반 임리노, 유년반 이준, 유년반 박서윤. 지난주에 우리가 연합예배여서 그때 맞춰서 축하해주지 못해서 오늘 다 같이 함께 축하해주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다 같이 있는 자리에서 생일 축하합니다 외쳐볼까요? 시작! 생일 축하합니다. 다 같이 최고의 선물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당신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당신이에요. 축복해요. 당신을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당신을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당신이에요. 우리 친구들 호기심 많죠? 궁금한 게 많죠? 이거는 왜 저렇게 되는 걸까? 이건 뭘까? 궁금한 거 많죠? 특별히 옛날에 살았던 모세나 야곱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는지, 요셉은 그 무서운 감옥에서 어떻게 견뎠는지 궁금하지 않아요? 우리 친구들 하늘나라 가면 우리가 다 물어볼 수 있대요. 그리고 그 얘기로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대요. 우리 친구들 정말 궁금한 이 마음을 예수님께 표현하고 매일매일 기도로 물어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정말 궁금해요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궁금해요 하늘나라에 어떤
신나는 길이 펼쳐질까? 생명나무 열매는 무슨 맛일까? 빛의 옷은 어떻게 입는 걸까? 구름은 어떻게 탈 수 있을까? 커다란 날개 생겨 훨훨 날까? 나는 궁금해요. 하늘나라 예수님이 준비한 우리 집. 나는 궁금해요. 하늘나라에 어떤 친구들 함께 살게 될까? 아담아와 모세 야곱 요셉 다니엘 다 만나면 물어볼 게 너무 많아. 무서울 땐 어떻게 이겨냈는지, 어떻게 늘 순종하며 살 수 있는지. 나는 궁금해요. 하늘나라 빨리 가서 모두 다 보고 싶어. 빨리 가서 모두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그곳에서 살고 싶어. 우리 어떤 선택을 할 때 어느 편에서 생각하세요? 내가 좋은 쪽으로 생각하나요? 아니면 친구 좋은 쪽으로 생각하나요? 편리한 쪽으로 생각하나요? 중요한 쪽으로 생각하나요? 우리 삶의 기준이 어디에 가 있을까요?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모를 때 우리는 주의 길을 따라가면 주의 말씀에 따라서 잘 살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서 사실 모르는 게 너무 많아서 매 순간 갈팡질팡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길이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주십니다. 우리가 모르는 것도 주님은 다 알고 계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사랑과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주의 길에 따라갑니다. 찬미하면서 가사를 생각하세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 사랑하는 어린이 되시길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알지 못해도 주님 알고 계셔요. 이 모든 것 주의 사랑 안에 있죠. 나는 보지 못해도 주님 보고 계셔요. 이 모든 것 주의 계획 아래 있죠. 주님만은 나 바라봅니다. 그가 나를 인도하시니 주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참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비추시고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감싸네. 성령님의 음성이 나를 이끄시니 나의 영혼이 평안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비추시고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감싸네. 성령님의 나를 이끄시니 나의 영혼이 평안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비추시고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감싸네. 성령님의 음성이 나를 이끄시니 나의 영혼이 평안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반갑습니다. 9월 첫째 주 안식일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어린이부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다 같이 있는 곳에서 또 청주에 계신 분들은 자리에 일어나셔서 처찬미 32장 다 찬양하여라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32장입니다. 다 찬양하여라 선미와 찬조해 주께 내 오나 주 찬양 영광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나
기도는 박소연 어린이가 해주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안식일을 맞게 하시고 매우 화창한 날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화창한 날씨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해주세요. 오늘 안식일 행복한 안식일이 되게 도와주세요. 코로나 가운데서 저희를 건강하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어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지금은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이오니 마칠 때까지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시간에는 준비한 헌금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준비된 헌금을 하시겠습니다. 나의 가장 큰 기쁨 나의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은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나의 두 손에 소중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고백하며 드립니다. 나의 가장 큰 기쁨 나의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은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나의 두 손에 소중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고백하며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언제나 저희들을 돌봐주시고 이렇게 안식일을 맞이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준비한 헌금 위에 축복 내려주시고 또 이익을 인해 많은 주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대예배를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성령님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안식일이 마칠 때까지 주님 안에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낼 수 있게 도와주시옵기를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특별 찬양은 바이올린, 첼로 이중주입니다. 임리노, 이윤수 학생이 준비했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림막이 있고 5m 떨어져 있고 목사님 백신 다 맞았고 마스크 벗어도 됩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안녕하세요.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문해 주시고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해 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우리 윤승희 집사님 가족 와주셨습니다. 이한이수 오랜만에 만나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그리고 소민이, 소연이, 그리고 효원이, 규원이, 그리고 하윤이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리노 특창도 너무 감사하고요. 또 같이 찬양하는 게 너무 감동적이었고 너무 좋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교과 공부 안 나와서 좀 서운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그 온라인으로 출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신데요. 그래도 우리 친구들 이름 다 불러드릴게요. 우리 규현이 반갑습니다. 우리 준성이 반갑고요. 은주, 현우 가족 환영합니다. 한비랑 지우 환영하고요. 지희와 성수, 지훈이, 지우, 성현이, 성훈이, 우리 하늘한 집사님, 그리고 유현이네 가족, 우리 규태네 가족, 준이네 가족, 그리고 은비, 예나 가족, 우리 하린이, 하은이, 선아와 도하, 예림이, 예은이, 그리고 재한의 삼남매, 재인이, 재서, 재하 환영합니다. 우리 은찬이, 다은이 환영합니다. 가영이도 환영하고요. 윤서랑, 윤한이도 환영합니다. 하늘이, 은율이, 은수, 라희 반갑습니다. 서희, 그 다음에 규나, 그리고 우리 철순 집사님, 성혜 집사님 환영하고요. 그리고 우리 이윤수가 이윤수 맞죠? 자, 그리고 우리 상빈이, 상은이 환영합니다. 우리랑 규리, 지우도 환영하고요. 그리고 제희도 환영합니다. 찬이도 환영하고요. 우리 민선의 가족 수아, 은찬이랑 산이랑 준이 환영합니다. 여러분 오늘 행복한 안식일 되시길 소망하고요. 오늘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신 우리 경찬팀과 그리고 특창해 주신 두 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여러분 아멘이 무슨 뜻인지 알아요? 아멘이 무슨 뜻이에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라고 하는 표현이죠. 기도할 때 아멘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대표로 한 명이 기도하지만 우리가 아멘함으로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두 명이 대표로 찬양을 했지만 악기로 찬양을 했지만 우리가 아멘함으로 함께 찬양 드린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특별한 찬양을 듣고 나서 함께 아멘으로 함께 찬양을 했다라고 하나님께 우리들의 마음을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 좋습니다. 우리 서예가 바로 표현해 줬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자, 오늘 계속 잔소리 좀 드려야겠죠? 자, 여러분들의 가정 예배와 성경 통독을 계속해서 응원합니다. 특별히 또 이제 유튜브에 이제 찬양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항상 편집해 주시는 우리 안성주 집사님, 그리고 또 예쁜 PPT 꾸며 주시는 우리 김은혜 집사님 감사합니다. 내일은 어떤 찬양곡이 공개가 될지 기대가 됩니다. 찬양곡과 함께 매일매일 가정 예배를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 통독도 계속 잘 진행되고 계시죠? 이제 내일은 사도행전 마지막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로마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쉽지 않은 부분이긴 하지만 우리들의 그 믿음의 신앙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부분이어서 같이 한번 정해진 그 내용들을 읽어가면서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조금 오늘 사도행전 8장인데 조금 천천히 따라가지만 한번 다 섭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교에서요. 9월이 시작되어서 이제 아빌고 프로젝트 이제 후반기로 접어들었습니다. 신앙, 가정, 천연계, 봉사, 건강에 관한 내용들 살펴보시고 하나라도 실천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제 천연계에서 섬 여행하기가 있어서 좀 부담스러우시죠? 섬 하면 제주도 또 가야 되나? 서해 제주도 또 가야 되나? 우리
예림이가 아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거 말고 제주도 말고 아까 아멘이라고 표현해 줬고요. 어느 섬이든 괜찮습니다, 여러분. 어느 섬이든. 서울에도 섬이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 어디요? 여의도도 있고요. 네, 여의도. 섬 오늘 또 우리 고등부 친구들 선생님들 또 섬에 또 다녀오실 것 같은데요. 네, 어디든 괜찮습니다. 섬 한번 방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제안 드립니다. 여의치 않은 상황이지만 그래도 이 공간에 20명 함께 할 수 있거든요. 미리 신청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 어린이 부장님 신청이 좀 들어와 있나요? 예, 아직 신청해 주시지 않으셨군요. 네, 혹시 오실 분들은 자유롭게 오셔도 되지만 20명을 우리가 맞춰야 되기 때문에 혹시 오바될 염려가 되기 때문에 미리 말씀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오바가 되면요, 우리 어른들이 밖으로 나가겠습니다. 본당으로 가고요. 우리 어린이들이 남아있는 것으로 할 테니 혹시 꼭 예배에 참석하시길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함께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어제 금요일에 우리가 집사님 이야기 첫 번째 스데반 집사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빌립 집사님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어제 마무리 못한 부분이 있어서 어제 마무리하고 그리고 이제 빌립 집사님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현이는 신수도 갔다 왔네요. 신수도. 신수도가 어딘지 모르겠는데. 어딘지 아세요? 혹시 신수도? 예, 여기 있는 분들 모르시고. 예, 여하튼. 그때, 네? 삼천포 쪽에, 예, 우리 외갓집에 근처에 있는 섬에 갔다 왔나 보네요. 예, 고맙습니다. 사진도 한번 올려주세요, 나중에. 자, 이제 스데반 집사님께서 이제 돌에 맞아서 이제 순교하셨죠. 근데 스데반 집사님이 어떤 분인지 어제 다 살펴봤습니다. 우리 스데반 집사님은 지혜와 믿음이 충만한 분이셨고요. 성경을 아주 자세히 아는 분이셨어요. 그리고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죄를 가감없이 책망했던 분이시고요. 마지막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던 분이시죠. 무엇보다도 그분은 성령 충만했던 분이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런 스데반 집사님을 가장 일찍 잠재우셨을까요? 이렇게 성령 충만한 집사님이 오랫동안 사역하셨으면 교회도 훨씬 더 유익했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 스데반 집사님을 가장 먼저 잠재우셨을까?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왜 그랬을까? 어떠한 여러분들의 그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답일지 모르겠지만 목사님은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 사람이 오래 사는 게 복일까요? 복이에요? 여러분, 오래 살고 싶으세요? 네. 오래 사는 게 어떤 상황에서는 복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상황에서는 복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일단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땅에 오래 사는 것은 좋긴 좋지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삶 속에 있어서 가장 큰 복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복이 있겠지만 그중에 가장 첫 번째 복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연필이 있어요. 연필에게 있어서 최고의 복, 최고의 삶이 무엇일까요? 예, 글씨를 쓰는데 사용되어지면 연필로서는 최고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비누는요? 예, 손을 씻는데 사용되면 최고의 삶이 되는 거예요. 가방은요? 예, 물건을 담고 운반하는 데 사용되면 그것이 가방으로서의 최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사람은요? 예,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이 최고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 자동차에 타이어가 있습니다. 바퀴가 있어요. 타이어가 있습니다. 이 타이어는 무슨 역할을 하나요? 간단하게 말하면 달리는데 아주 유용한 역할을 합니다. 달리는 역할을 해요.
자,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 1번과 2번 타이어가 있습니다. 1번 타이어가 행복할까요? 2번 타이어가 더 행복할까요? 자, 손가락으로 한번 우리 현장에 있는 친구들 1번, 2번 몇 번 타이어 친구가 몇 번 타이어가 행복할까요? 1번 타이어는 다 달았어. 무늬가 안 보이죠? 완전히 다른 타이어예요. 우리 대부분의 친구들이 2번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우리 라이도 2번이라고 표현했고요. 자, 우리 예림이도 2번, 규태 1번, 예. 그리고 서혜도 2번, 네. 자, 1번, 2번, 1번. 각각 의견들이 다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단서를 달아볼게요. 자, 한 가지 단서, 2번. 계속 2번, 2번 올라옵니다. 자, 한 가지 단서 뭐냐면 1번은 1년 된 타이어예요. 1년 된 타이어인데 저렇게 달았어.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정말 1년 동안 정말 신나게 달렸다라는 뜻이죠. 근데 2번 타이어는 10년 된 타이어예요. 10년 된 타이어인데 저렇게 아주 새 타이어처럼 보인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10년 동안 별로 달려보지 못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1번 타이어가 행복할까요? 2번 타이어가 행복할까요? 그렇죠. 자, 우리 친구들 1번이라고 많이 올려주시는데요. 맞아요. 왜요? 왜냐하면 타이어는 뭐 때문에 만들어졌죠? 달리기 위해서 만들어졌어요. 많이 달려서 금방 달든지 늦게 달든지 달려서 달아서 없어지는 타이어가 가장 행복한 타이어겠죠. 여러분 우리 교회차 타본 적 있으세요? 교회 버스 타봤어요 다? 작년에 교회 버스 타이어를 다 갈았어요. 버스는 뒤에 타이어가 2개가 있어서 총 6개가 있는데 타이어가 검사를 받았더니 타이어를 가는 게 좋겠대요. 근데 제가 보니까 타이어의 자국이 아주 선명하고 아주 깨끗한 타이어였어요. 근데 선생님 이걸 왜 갈아야 되죠? 보시더니 이 타이어가 5년 이상 되었네요. 5년 이상 된 타이어는 삭아가지고 이렇게 게다가 잘 사용 안 한 타이어는 삭아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대로 운행하다가 자칫 잘못하면 큰 사고가 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겉보기에 되게 멀쩡했는데 타이어를 어쩔 수 없이 갈았어요. 타이어가 하나에 30만 원이더라고요. 엄청난 금액으로 타이어를 갈았죠. 왜냐하면 안전을 위해서 필요하니까. 자, 어떤 타이어가 행복하냐면요. 그렇게 멀쩡해 보이지만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는 타이어가 아니고 얼마나 오래 되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사용되었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얼마나 오랫동안 사는 것보다 그동안 어떻게 사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80년, 90년, 100년 동안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10년을 살더라도 20년을 살더라도 어떻게 사는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나요? 여러분들의 10대를 지금 어떻게 보내고 있나요? 하나님께 쓰임받으며 살고 있나요? 여러분들이 가장 행복하고 여러분들이 복받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만드셨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사람으로서의 최고의 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어때요? 지금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는 것 같습니까? 우리 부모님들 하나님께 지금 쓰임받고 있는 것 같으십니까? 자동차가 있습니다. 정말 많은 부품들이 있죠. 가장 중요한 부품이 뭘까요? 혹시 엔진? 중요하죠. 엔진 없으면 차가 움직이지 않으니까요. 예를 들어서 이 시트, 자리, 좌석은 어때요? 둘 중에 뭐가 더 중요할까요? 엔진 중요해. 시트도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엔진도 중요해요. 그리고 시트도 중요합니다. 이 자동차 부품 중에서 중요하지 않은 부품이 하나도 없어요. 엔진은 엔진 역할을 잘 해야지
잘 움직일 수 있고요. 시트는 시트 역할을 잘 해야지 운전하는 사람이 편하게 차를 탈 수 있어요. 모든 부품들이 제대로 그 역할을 잘 할 때 자동차가 고장 없이 잘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뭐가 중요하고 뭐가 덜 중요한 것은 없어요. 모든 것이 다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일은 할 수 없어요. 맡겨주신 일이 각각 다릅니다. 어떤 일은 중요하고 어떤 일은 덜 중요하고 그렇지 않아요. 이 단에 서서 말씀 전하는 건 중요하고 저 뒤에 방송실에서 방송 기재를 다루는 건 덜 중요하고 그렇지 않아요. 모든 일들이 다 중요하고 소중합니다. 여러분 이 사진에 나와 있는 아저씨라고 해야 되나? 이 사람이 어느 나라 사람 같아요? 네? 일본 사람 같아요? 중국 사람 같아요? 아, 일본 사람이에요. 목사님이 일본어 교사 일을 할 때 같이 생활했던 그 오호하타라는 선생님이에요. 근데 이 선생님은 운동도 되게 잘하고요. 그 다음에 노래도 되게 잘하고 다재다능한 선생님이세요. 일본에서도 삼육학교 선생님을 하다가 왔거든요. 근데 운동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축구를 되게 자주 했거든요. 근데 이 선생님 포지션이 뭐라고 물어봤더니 선생님이 골키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즘에도 친구들끼리 그런 이미지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목사님이 어렸을 때 이게 축구하면 이미지가 그랬어요. 잘하는 사람은 공격수야 무조건. 그다음에 좀 못하는 사람은 수비수를 봐. 그리고 진짜 못하는 사람 그리고 정말 하기 싫은 사람이 가만히 이제 골대에 서 있어야 되니까 골키퍼를 해요. 그래가지고 인식이 뭐냐면 아마 한국의 대부분의 그 남자들의 인식이 그럴 거예요. 진짜 잘하면 공격수? 골키퍼라고 하면 진짜 못하는 사람, 축구를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 이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도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분이 운동 되게 잘하는 분인데 골키퍼를 한다고? 왜 그럴까? 라고 봤더니 이분이 골키퍼를 딱 하려고 딱 보니까 뭐 장갑, 뭐 복장 다 갖추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이 아니고 이제 대화할 때도 이제 그 다른 선생님 한 분이 또 골키퍼 하시는 분이 또 한 분 계셨거든요. 두 분이서 어떻게 하면 골을 받고 어떻게 하면 볼그랩을 잘할 수 있고 골키퍼 중에 누가 잘하고 이 골키퍼에 대해서 되게 많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로 이제 시합할 때 우리 같으면 공 딱 지나가면 이렇게 다리 이렇게 딱 하다 먹혔네 그러고 말잖아요. 진짜 골키퍼처럼 막 몸을 막 던져요. 막 슉 날아가서 골 맞고 막. 그러면서 그분이랑 그 골키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골키퍼라는 게 되게 중요한 포지션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고요. 그리고 이제 문화의 차이에 대해서 느낀 게 뭐냐면 일본 친구들 대부분이 그렇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은 공격수가 짱, 수비수 별로 못하는 거 이런 이미지가 있는데 뭐 한 가지 포지션이 정해지면 그 포지션을 평생토록 갖고 있어요. 그게 최고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그 포지션을 잘해야 될지 고민하고 그것만 신경 써요. 다른 포지션은 신경 안 씁니다. 여러분 아시는 이하 선생님 잘 아시죠? 이하 선생님? 이하 선생님도 축구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이하 선생님 포지션이 뭔지 아세요? 수비수예요. 수비수. 근데 한국에서 수비수 하면 잘 못하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주 자부심이 엄청나요. 그리고 항상 그것만 생각하고 집중하고 계세요. 아마 일본 사람들은 그런 장인 정신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 마인드 되게 좋다라고 생각했어요. 정말 바람직한 사고방식이라고 생각했죠. 모든 포지션에는 다 나름의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모두가 공격하고 싶어하면 축구에 승리를 할 수 없겠죠. 모두가 중간 미드필드 하고 싶다고 하면 마찬가지로 원활하게 경기가 진행될 수 없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에게는 각각 해야 할 역할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각각 해야 할 역할을 주셨어요. 저 사람은 대단한 거 하는데 난 이게 뭐야? 나도 저거 하고 싶은데 라는 것이 아니고요. 맡겨진 것, 그것이 나의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고 바라는 사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지금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역할을 하고 계세요? 그게 만족스럽나요?
혹시 만족스럽지 않을지라도 그 역할을 잘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지금 여러분들이 해야 할 가장 큰 역할은 학생의 역할이겠지요. 배우기 싫어, 공부하기 싫어, 앉아있기 싫어. 그럴지라도 여러분들의 그 역할에 최선을 다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점점 성장하면서 많은 역할들을 하게 될 거예요. 그 역할들 어느 하나도 가볍게 보지 말고 최선을 다하길 바랍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들 엄마 아빠들, 장로님, 집사님 직책을 다 갖고 계시잖아요. 어떨 때는 부엌에서 일하실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청소하실 때도 있고, 어떨 때는 헌금 수합하는데 함께 도와주실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앞에 나와서 기도하실 때도 있고, 어느 하나 되게 중요하고 덜 중요하고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한 가지를 최선을 다해서 봉사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스데반 집사님이 일찍 순교하시고요. 그러자마자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핍박이 시작되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때리고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 움직임이 아주 강해진 것이에요. 함께 있으면 좋은데, 그래서 교회가 성장했는데, 더 많은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만들어진 교회를 흩으시는 거예요. 이방 지역으로. 어떻게 보면 너무너무 슬픈 일이죠. 하나님께서 왜 이러셨을까? 그런데 사실은 흩어지는 것이 바로 복음이 전파되는 일이라는 사실을 나중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불이 붙잖아요. 불씨가 있습니다. 이런 불씨들, 이런 것들이 다른 데로 퍼지면 어떻게 돼요? 다른 곳에 불이 붙겠죠. 자, 예를 들어서 이런 일이 생기지 말아야 되는데 산불이 일어났어요. 근데 불을 제어하기 가장 힘들 때가 언제냐면 바람이 불 때예요. 바람이 불면 불길이 바람을 타고 날아가고요. 바람이 불면 불씨가 바람을 타고 날아가서 100m, 200m, 300m까지 날아가서 그 불씨가 그 다른 산에 불을 붙이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심으로 말미암아 핍박이 시작되었고, 이 핍박 때문에 많은 복음을 품은 사람들이 이방 지역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실패이자 하나님의 패배로 느껴질 수도 있어요. 교회가 점점 갈라지거든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 복음의 불꽃이 여기저기 퍼지면서 여기저기 하나님의, 예수님의 교회가 생기기 시작된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정리. 스데반 집사님이 너무 뛰어난 분이셨지만 일찍 순교하셨어요. 왜 그랬을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오래 사는 것보다 어떻게 사는 게 더 중요해요.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들이 보기에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삶이 있고 너무 힘들어 불행하다라고는 삶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가장 축복받은 삶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이 가장 축복받는 삶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생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서 10년, 20년, 70년, 80년, 100년 살아가기 위해서 아둥바둥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지 고민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혹시 내 목숨이 필요하다면 설령 내 목숨까지 내려놓는 것, 그것이 가장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축복받은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사도행전 8장에 계속해서 나옵니다. 핍박을 피해서 흩어진 사람들이 그냥 도망다니고 숨어있지 않았어요. 말씀을 전합니다. 그 중에 누가 있었냐면 빌립 집사님이 있었어요. 선택받은 7 집사님 중에 한 분, 빌립 집사님. 이 빌립 집사님은 어디로 도망가셨냐면 사마리아로 도망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싫어하는 사마리아 땅으로 도망간 것입니다. 거기에서 가만히 있고 숨어 있던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이
빌립 집사님이 하는 설교 말씀을 듣고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기적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이 빌립 집사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빌립 집사님은 하나님께 능력을 받아서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서 귀신들을 물리치고 귀신들을 내쫓고 많은 중풍병자와 걷지 못하는 사람들, 병든 사람들을 예수님의 힘으로 다 고쳐줍니다. 그러자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어요. 그곳에 예수님의 교회가 생긴 거예요. 그곳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빌립 집사님 혼자 가셔서 그 일을 했기 때문에 그곳에 교회가 세워진 것은 아닙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이유는 전에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사마리아 지역에 방문하셨었거든요. 우물에서 한 여인을 만나셨거든요. 그 여인을 통해서 그 마을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며칠 머물면서 예수님의 천국 기별이 그 백성들에게 전파되었거든요. 그 뿌려진 복음의 씨앗이 빌립을 통해서 열매 맺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사마리아 지역에 교회가 생기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생기면서 이제 좀 더 탄탄하게 기초를 잘 다지고 교회를 더 성장시켜야 되겠다라고 빌립 집사님이 생각했는데 어느 날 주의 사자가 빌립 집사님에게 찾아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여기서 선교 활동 잘 하고 있는데 아직 완전하게 잘 교회가 다져지지 않았는데 또 다른 데로 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 잘 하고 있는데 딴 데로 가라고. 아무도 없는 곳으로. 친구들이랑 잘 지내고 있는데 다른 일 하라고. 빌립 집사님 마음이 혹시 이상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집사님은 바로 순종하셨습니다. 이 가사란 지역이 어디냐면요. 이게 조금 이렇게 보기 어려울 수 있겠지만 예루살렘이 있고 사마리아가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까지 거리가 한 약 7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가사까지 또 한 70km 정도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 거리가 약 140, 150km 정도 된다는 거예요. 가까운 거리가 아니에요. 며칠 동안 가야 하는 거리예요. 그런데 빌립 집사님에게 어디서 가서 누구를 만나서 뭘 하라라는 정확한 어떠한 명령도 없이 가라라고 그랬는데 이 빌립 집사님은 순종하는 마음으로 떠납니다. 며칠 걸려서 갔어요. 가사로. 갔더니 뭐가 있었을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사막이야. 하나님 왜 나를 이곳으로 오라고 하셨지? 이상하다. 그런데 잠깐 기다렸더니 저쪽에서 마차가 오는 거예요. 봤더니 이 마차 안에 누가 타고 있었냐면 에티오피아 사람인데 국고 맡은 관리인이에요. 되게 높은 재정을 담당하는 아마 재정부 장관인 것 같아. 경제부 장관인 것 같아. 근데 그 장관이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갔다가 돌아가는 길이었던 거예요. 야, 어떻게 에티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2,000km, 4,000km 정도 되는 엄청나게 멀리 떨어진 곳인데 그곳에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었지?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에 갔을 때 어떻게 금방 예수님을 받아들였지? 예수님의 복음의 씨앗이 이미 거기에 뿌려졌었거든요. 에티오피아에도 마찬가지로 이미 복음의 씨앗이 뿌려져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는지 모르겠어요. 포로로 끌려갔던 많은 사람들이 흩어져서 그곳까지 갔는지 아니면 이거 목사님 개인 생각인데 솔로몬이 왕이었을 때 스바 지역에서 여왕이 찾아왔죠. 그리고 솔로몬의 지혜를 보고 감탄하여 솔로몬이 믿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고 고향으로 돌아간 스바의 여왕이 있습니다. 근데 그 스바라는 지역이 지금의 에티오피아 근방으로 이해가 돼요. 그래서 혹시 그때 그 스바의 여왕에게 뿌려진 복음의 씨앗이 계속해서 이어지지는 않았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긴 하지만요. 여하튼 그곳에 이미 복음의 씨앗이 뿌려져 있고
에디오피아 아주 높은 이 고관이 예루살렘을 거쳐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돌아가는 길에 이 에디오피아 관원이 뭘 하고 있었냐면 성경을 읽고 있었어요. 성경 중에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읽고 있었죠. 참고로 지금 따지고 보면 한 4,00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에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보니까 차를 타고 가도 82시간 걸린다고 여기 나와 있는데 요즘 이제 구글 지도에 보면 우리 제니하니 반갑습니다. 어떨까요? 마차를 타고 가도 한 달 이상 걸렸겠죠. 뭐 몇 주일 이상을 걸려서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과연 성전에 가서 잘 예배를 드리고 왔을까? 글쎄요, 유대인이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 이제 넷이라고 표현되어 있기도 하고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없거든요.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구역까지가 있어요. 여성들이랑. 그 안에까지는 들어갈 수 없어요. 과연 그 안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렸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혹시 이방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왔는데 만족스럽지 못한 거예요. 여전히 공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말씀을 읽고 있었어요. 근데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근데 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빌립이 찾아갑니다. 술에 가까이 가가지고 뭐 하십니까? 다짜고짜. 지금 제가 성경 이사야서를 읽고 있습니다. 이제 뭐 하십니까? 지금 성경 읽고 계신 것 같은데 그 좀 이해가 되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자 그 고관이 이야기합니다. 아니 내가 읽어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좀 나 좀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라고 해서 같이 술에 앉습니다. 봤더니 이사야서 53장이었어요. 이 53장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라고 써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가 누굽니까? 라고 이 에디오피아 관원이 물어본 것입니다. 그러자 빌립이 기다렸다는 듯이 스데반 집사님처럼 많은 성경 지식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지도하신 대로 예수님을 가르쳐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타나 있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들을 설명했을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것은 무엇이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고 믿음의 고백은 무엇인지 설명하면서 아마 침례까지 설명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 에디오피아 고관이 가다가 그렇구나 내가 믿고 있었던 하나님, 내가 찾고 있었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구나 하다가 보니까 물이 있는 거예요. 물이 뭐라고? 침례가 뭐라고요? 물속에 잠기는 것이었다고 예수님이 모본으로 보여주신 거. 물이 있는데 나도 그 침례를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물에 수레를 멈추고 물에 내려가서 빌립이 침례를 베풉니다. 그리고 나서 물에서 올라오고 그 다음에 빌립 집사님이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싶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또 성령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다른 데로 가라. 거기서 바로 작별하고 떠납니다. 그리고 이 이디오피아의 이 고관은 기쁜 마음으로 다시 돌아갔고요. 성경에는 그 다음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근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핍박으로 퍼진 불씨가 사마리아로 가고 벌써 4,000km 이상 떨어진 에디오피아까지 예수님의 복음이 이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지역은 대부분 이렇게 모슬렘이 많죠. 그런데 신기하게 에티오피아를 살펴보면 물론 기독교, 그러니까 동방정교회, 가톨릭, 개신교 다 합해야 하지만 인구 중에 절반 이상이 기독교인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모슬렘으로 그 주위에 가득 있는 그 나라가 기독교 기반의 나라가 되었을까? 아마 아무 영문도 모르고 그냥 가라는 대로 갔던 이 빌립 집사님,
이 빌립 집사님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에티오피아 고관이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깨닫게 되고 그 복음이 그 나라에 전파되지 않았을까? 그뿐만은 아니겠지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우리 교회 집사님들, 우리 교회 집사님들은 헌금 수합하시고 청소 봉사하시고 그 다음에 부엌에서 우리 식사 준비해 주시고 그런 일만을 하시는 분들이 집사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집사님들이 그런 역할을 하시는 것도 있지만 우리 빌립 집사님처럼 스데반 집사님처럼 사도들과 마찬가지로 복음을 전하고 또 그 복음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그리고 사도들과 다름없이 사역을 했던 것이 초대교회의 역사의 집사님들의 일이었습니다. 그 집사님들의 일이 지금 이 시대가 왔다고 변하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그 일을 함께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어린이 여러분, 이제 성장하고 나면 어떤 친구들은 목회자가 되는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어떤 친구들은 집사님이 장로님이 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교회에서 사역의 높낮이는 없습니다. 사역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맡겨주신 사역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길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은 목사님들만 하는 일이 아니에요. 집사님들, 장로님들도 함께 하셔야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꼭 그런 목표를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집사님이 되어서, 나는 장로님이 되어서 교회의 기둥으로서 열심히 일할 거야. 뿐만이 아니고 말씀을 잘 연구해서 말씀을 잘 가르치고 설교 잘하는 집사님이 될 거야. 장로님이 될 거야. 라고 그런 꿈과 목표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계신 집사님들이시여, 장로님들이시여, 여러분들의 맡겨지신 사명에 충성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설령 그것이 하잘것 보잘것 없게 느껴지는 일일지라도,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셔야 할 일은 그 일뿐만이 아니고요,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임을 기억하시면서 열심히 말씀 읽으시고 열심히 말씀을 연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아까 첫 번째는 같이 나눴고요. 두 번째, 하나님은 한 사람의 마음을 살피시고 채워주시는 분이시다. 누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이지? 말씀의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공허했던 그 이디오피아의 관원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지켜보고 계셨고요. 빌립을 보내셔서 그 목마름을 채워주십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여기 계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시고요. 여러분들의 필요를 채워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다른 친구들의 필요를 채워주라고 하실 거예요. 저 친구한테 가서 말 좀 걸어봐라. 저 친구 짐도 같이 들어줘라. 저 친구의 대화 상대가 되어주어라. 같이 놀러 가라. 같이 놀아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 친구들에게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그 필요를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즉각 순종하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빌립이 즉각 순종했기 때문에 그 타이밍에 에티오피아 관원을 만날 수 있었던 거예요. 조금 늦게 게을르게 갔다가 아직 가다가 예루살렘에 잠깐 들려가지고 또 교제도 나누다가 갔다면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즉각 순종하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마지막, 하나님은 위기를 기회로 삼으시는 분이십니다. 핍박, 위기가 다가왔어요. 도망갑니다.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교회가 분산되는 것 같습니다. 이 교회가 무너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위기를 복음 전파의 도구로 삼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위기가 올 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 좌절하거나 하나님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그 위기를 여러분들에게 기회로 삼으실 것이니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주어진 것에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자면 이러세요. 적용하자면 이렇습니다. 이 중에 하나 결정해 보세요.
매일매일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이 되도록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필요할 때 다른 사람들 살피는 하나님의 손이 되길 바랍니다. 나만 편하게,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고 주위를 살펴보세요. 혹시 위로가 필요한 친구가 있는지, 도움이 필요한 친구가 있는지 하나님 대신에 여러분들이 그 도움의 손길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면 바로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뿐만이 아니고 부모님과 선생님의 말씀에도 바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좋습니다. 대답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을 마음으로 대답했으리라 믿습니다. 마지막, 계획했던 일이 잘 안 될지라도 짜증내거나 좌절하지 마시고요. 역전의 하나님, 위기를 기회로 만드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며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아셨죠? 다음 한 주 이 말씀 중에 한 말씀을 마음에 부여잡고 또 열심히 행복하게 생활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스테반 집사님과 빌립 집사님의 삶을 통해서 여러 가지 교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전히 그 교훈이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교훈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시는 말씀 중에 마음에 와닿았던 그 말씀을 마음에 품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부여잡고 새로운 한 주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무엇보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다가오는 한 주 우리들의 마음에 성령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생각을 주관해 주시고 행동을 주관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순간순간 날마다 우리 마음에 성령이 거하시기를 기도하게 힘을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에 성령 하나님 거하시게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며 우리의 교회에 성령 하나님 거하시도록 기도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한 주 저희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들의 일터에 함께 하시며 우리들의 학업에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는 안전한 한 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사랑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주님 오시리 확실히 오시리 내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겠네 내 구주 예수 확실히 오시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행복한 안식일 오후 되시고 먼저 점심 맛있게 드시고요. 개척대 공식 행사는 없습니다. 미션이 주어질 건데 그 미션 잘 수행해 보시고요. 또 가족들이랑 오늘 날씨 좋은데 야외에서 행복한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안식일 되세요. 나는 알지 못해도 주님 알고 계셔요 이 모든 것 주의 사랑 안에 있죠
알지 못해도 주님 알고